해밍웨이와 이삭 토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잘 아실 겁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등 멋진 작품들을 많이 쓰셨고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탁월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7년 뒤 1961년 62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그는 유서 깊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찬양대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선생님의 가르침도 잘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답변을 성경에 대해서 잘 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 시절 때 아버지가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 그는 아버지의 자살을 계기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한사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해밍웨이는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를 한 통 남기고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편지 한 통 남기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무명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 출판사에 글을 기고하는데 그때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54년 이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작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을 받은 지 7년 뒤 1961년 62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엽총으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의 명성과 그의 영예와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라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다가 항상 그 공허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4번의 결혼과 이혼이 있었고요, 변태적인 성적 욕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세상적인 방법들로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엽총으로 자살했죠. 그 노인과 바다가 이제 책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여러분 영화로도 나온 거 아십니까?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래전 영화인데 정말로 이 영화를 봤던 그 충격과 그 감동과 그 의미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한 노인이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사투 끝에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와 막 힘겨루기를 하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잡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배에 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물고기를 배에다가 옆에다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귀향을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어가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영화에 보면 청새치로 나오는데 저 상어가 계속 청새치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맛을 보고 더 많은 상어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새치를 쫓아내고 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돌아와서 보니까 뼈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썼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밍웨이가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인기도, 명예도, 돈도, 부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빛을 잃어버린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공허해요. 결국은 고독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어도 공허하고 고독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온 그 사람에게는 끊어졌던 필라멘트가 붙여지고 다시 빛이 비춰지는 전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홀로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그냥 선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서서, 그리고 작게도 아닙니다. 외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7일입니다. 이 7일 중에 맨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끝날, 제일 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 몰려드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문장을 잠깐 뜯어볼게요. 첫 번째,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은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다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라도, anybody, 누구라도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물론 기억하세요.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예배소서 1장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균형, 동전의 양면, 항상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하겠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철길의 양쪽에 난 레일처럼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왜 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를 위해서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온 세상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런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몇몇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초청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다. 자, 넘어가서 목마르거든.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요,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예수께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마른 사람만 예수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사람만 예수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낄 때에만 우리가 물을 찾잖아요. 지식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책을 찾고 공부를 하고, 감정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영화를 보고.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이 갈증을 느껴야지만 생수 대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셔서 예수 앞에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마치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사막을 돌아다니며 광야를 돌아다니며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은 거예요, 사슴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시냇물을 찾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뭐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이 소금 하면은 우리가 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소금 하면 방부제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가 보면 짠맛, 방부제가 포인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바로 읽으셔야 돼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나?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짠맛이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야 돼.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곳곳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짬뽕 많이 먹으면 어때요? 갑자기 짬뽕 얘기를 하고요. 짬뽕 좋아하세요? 저는 짬뽕 중독자입니다. 짬뽕 진짜 좋아합니다. 짬뽕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짬뽕을 꼭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짬뽕 먹고 소금을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뭐 먹습니까? 꼭 물을 찾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맵고 짜고 맵고 짜고 조갈난다 그러죠. 예, 우리가 조갈난다 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몸이 물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이 좀 이상하면 이 세상의 짬뽕이다. 너무 좀 이상한 거 너무 같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갈급하니까 자꾸 찾거든. 뭐를 찾는가? 돈을 찾거든. 행복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인기를 찾고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마셔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을 못해.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천억의 돈을 가져도 그의 영혼은 갈급했어. 목말랐어.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할 수 있는가? 저 사람도 분명히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분명히 몸이 아픈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우리 교회 성도님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신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초청을 해주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좀 자녀를 좀 만나서 나와 우리 자녀와 또 함께 귀한 좀 식탁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식사도 대접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가니 짬뽕이 나왔네. 거기서도 짬뽕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자녀가 따님이 예전에 잠깐 이제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신앙이 중단되고 지금 잠깐 쉬고 계셔요. 또 주말에도 일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자녀분이 그 어머니랑 이제 있는 동안에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자녀분이 되게 이제 똑똑한 거예요. 이게 영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답변을 해주다가 본인 이제 임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그래서 따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해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따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이런 것들 질문하기 시작하시는데, 뭐를 질문하시는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냐,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여기선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기선 죄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자, 여러분들 신방 가서 이런 것들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창조에 대해서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별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면 어디 존재하는가? 천국은 어디 있는가? 자,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 이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조만간에. 예.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이 넘었어요. 3시간. 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다 이렇게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따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실은 내가 원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영적인 부분이 너무 궁금함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미라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다. 예, 우리 어머님이 예전보다 지금 너무나, 물론 똑같이 삶은 똑같지만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너무 좀 궁금함이 생겼다. 너무 좀 알고 싶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저렇게 변하게 했는가?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사실 아까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한 줌의 소금이 되었다는 것을. 그 따님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그 어머니의 삶이 특별히 뭐가 달라지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과 생각과 삶의 목표가 달라졌긴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 딸아이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그 자녀분도 이제 우리 미라클 교회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See you soon. 곧 만나요. 네. 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 여러분, 영적 갈증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세상은 편협하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타협을 못하니? 왜 이렇게 속 좁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오직 길, 유일한 길, 진리 하나 얘기하면요 편협하다 손가락질해요. 오늘 이 시대에 팽배한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다원주의거든요. 다원주의 혹시 아세요? 다원주의는 원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원리가 많다. 그래서 기독교도 옳고 천주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불교도 옳고 힌두교도 옳고 다 옳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우리는 하나다, 위아더 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야. 요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 그러니까 다 만나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표정이 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불교도 아이고 석가모니 잘 믿으면 우리 구원받지요. 아이고 108배 그냥 구원받지요. 천주교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맞죠?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편협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하나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자꾸 옆집에 뭐 태어났다고. 진리는 원래 하나예요. 그게 편협한 게 아니라 정답이라서 그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오늘도 다 각자 도생이에요. 다 자기 안에서 이 영적인 해결을 하려고. 근데 답이 안 나오거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헷갈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 One way.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뭐하라? 마시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에게로 왔어요. 근데 예수에게로 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 와서 뭐하라? 마시라. 예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세이비어로, 나의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일 먹는 것은요, 믿는 것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해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비유를 해볼까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 아내한테 그럼 여보 밥을 먹으세요. 그럼 내 배가 채워질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다닌다고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과 작업 속에는요 한 가지가 좀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요한 형제 오늘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스터인데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케이 하고 온 거잖아요. 결국 우리 뭐냐,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 때는 안에서 열어야 됩니까? 바깥에서 열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저 성화도 저 그림도 매우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뭐가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예? 저 그림에 저 문짝에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문고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원래 밖에 있어야 되죠. 근데 밖에 없어요. 그럼 저 문고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안쪽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로드로 시인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을 밝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이 안 들어온다면 그 방은 어둡고 날마다 곰팡이가 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창문을 열기만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햇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웠던 방 안이 밝아지고 또 곰팡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행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창문을 연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레슨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영혼의 갈급함이 많았어요. 날마다 목이 말랐어요.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세요. 한 말씀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하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마시고 먹고 구원을 받는 것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마셨다,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뭐냐? 그 배,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식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배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nnermost라는 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 living water, 사람을 살리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정말로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이 다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호흡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메마른 땅을 적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메마른 영혼을 적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메마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탁 이분이 저한테 걸리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 토스트 대표이신 김하경 대표님, 김하경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신앙이 좋으세요.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크리스찬입니다. 저 김하경 대표님이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막 또 인터뷰도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저 김하경 대표님은 원래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평범한 주부셨는데 자기 남편의 어떤 갑자기 건강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삭 토스트 체인점이 820개가 됩니다. 820개에다가 연 매출 2,200억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대표. 근데 그녀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 사업의 마인드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망하는 마인드로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2003년도에 작은 토스트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때문에. 그런데 나름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경쟁업체가 생기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가, 고등학생 한 소녀가 와서 이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학영 대표 권사님께서 이 소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비법 소스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 토스트의 그 핵심 재료인 그 소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티나게 이제 토스트들이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잘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스트 가게에 한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자신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어렵다 하면서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 말이니까 이 토스트 가게를 자기도 해보고 싶다. 근데 그렇나 하고 있는 권사님이었는데 돈은 얼마 있노?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럼 돈도 없는데 왜 왔노? 그냥 왔다.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학영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8천만 원을 줬어. 자기 돈 8천만 원 해가지고 옆에 비공식으로 하나 차려줬어. 그래 장사도 잘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자마자 수많은 전국에 그 힘든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나도 이삭 토스트, 니도 이삭 토스트, 나는 아브라함 토스트, 나는 로 토스트, 뭐 이렇게. 무슨 말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좀 도움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딱한 사연을 듣는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해가지고 막 토스트 가게를 오픈시켜 준 겁니다.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맹점은 열어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를 사가야 되잖아요. 재료를 사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빵도 사가야 되고 뭐 야채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김학현 대표가 권사님이 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냥 물건을 줬어요. 물건 그냥 주고 이거 나중에 장사하고 돈 벌면 그때 후불로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한 번도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프랜차이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류부터 먼저 준 거예요. 물류부터 다 대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벌면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돈을 많이 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어려운 사람들, 함께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가뭄을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같이 견뎌내자, 같이 이겨내자,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퍼주고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820개까지 체험점이 늘었고 연매출 2,200억이 넘는 대기업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셨던 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이 체인점을 내주고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인테리어를 해주면서 거기서 수익을 남겨 먹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막 몇 년마다 이게 인테리어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분은 그냥 이 토스트 가게하고 인테리어 업자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준답니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잘해줘 해고 자기 중간에 하나도 안 남긴대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수익을 하나도 안 남긴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망하기 좋은 길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죠. 이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힘들어하고 그 시간들을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요 미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김학영 권사님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서 그 체인점 가맹업주들이 살고 그 이삭 토스트 직원들이 살고 그리고 그 이삭 토스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룩 운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김학영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붙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든 다음, 그 다음에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김학인 대표님이 또 다른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눈이 한방눈처럼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돈이 하늘에서 한방눈처럼 내렸대요. 나중에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비닐을 사가지고 그 비닐 안에 돈을 다 집어넣고 장롱에 그냥 다 넣었대요. 나중에 이 돈을 못 세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할렐루야. 아멘. 저기만 아멘 하면 안 돼. 앞부분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우던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범사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건강함도 주시잖아요. 저분은 돈 벌 생각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신대요. 감당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또 맨날 다른 사람 퍼줘. 지금 사실은 그 이삭 토스트 나중에 보세요. 직원들의 그 복지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우리 그 미라클 교회 성도님 청년들 이삭 토스트 직원으로 취업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생일이면 뭐 금 주고, 뭐 결혼하면 뭐 주고, 가정에 무슨 행사 있으면 주고 막 주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미라클 교회 사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혼이 먼저 잘 된다. 예, 먼저 잘 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하고, 돈을 목말라하고, 인정을 목말라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실 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도 그 음성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에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한 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